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17면에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계시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그 뒤에 정말로 라고 저희가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가 있죠. 정말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고백은 하는데 그게 진짜 고백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 정말로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네셀이 나오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아마 세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멘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멘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운 것 같기도 하고 안 도운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지요. 또 마지막은 에이 무슨 하나님이 도우셔, 내가 다 했지 라고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 가지 부류의 성도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자리를 나가는 그 순간에는 모두가 아멘이라 대답을 하고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하는데 12절에 그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 고백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7장 1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를 법궤, 언약궤라고도 말합니다. 이 법궤와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그 율법이 그 법궤와 언약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언약궤, 이 법궤가 움직일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법궤가,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믿었던 그 법궤와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면 기럇 여아림이란 곳에 있습니다. 국경지대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기럇 여아림 지역이 블레셋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무려 몇 년이 있냐면 20년 동안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럇 여아림이란 땅이 이방인 블레셋의 영향을 받고 있는 땅인데, 그 이방인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법궤라면 이방인의 영향력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곳에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 엘리 선지자 이야기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이 있는데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법궤인 언약궤가 블레셋 영향이 있는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어딘가 있으면 됐지, 그냥 이런 어떤 무관심, 그게 20년이 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20년이 흐른 다음에 20년이 흘러갈 때 그들이 뭘 의지했냐면 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 말씀은 블레셋, 그 이방 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게 뭐냐면 광야 생활은 정착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정착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농경사회로 정착을 했지요. 농경사회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날씨입니다. 비라든지 해라든지 이 모든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있었던 미신이 뭐냐면, 그 모든 날씨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이게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똑같이 이제 정착을 해야 되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니 그 땅이 믿고 있는 아스다롯을 함께 마음에 두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이유로 그들이 아스다롯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신 앞에 풍요를 구하고 그 미신 앞에 해를 구하고 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다리죠. 한 다리는 하나님에게, 한 다리는 우상에게, 이렇게 해서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다리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도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또한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아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안에서는 내가 양다리로 살아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양다리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스다롯을 이제 섬기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민수기 10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자, 언약궤의 의미가 뭐라고요? 잘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서 모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사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데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대적들 흩으시고,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내 바램을 언약궤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3절에 제가 밑줄을 그었죠.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라고 불평하냐면 자기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전쟁에 패했다고요. 전쟁에 패했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까? 불평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블레셋 이방 그들에게 패하게 하셨습니까?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근데 원망하는데 그 대안이 뭐냐면 그 대안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들의 대안이 뭡니까? 우리가 3,000명이 죽었어. 전쟁에서 패했어. 다시 블레셋과 싸우는데 뭘 가져갑니까?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언약궤를 가져가는데, 자, 밑줄 그은 부분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어디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 자,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작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은 괴는 빼앗겼고. 3,000명이 언약궤가 없어 죽었는데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 패했구나, 그렇게 대안을 세워서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갔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신다는 상징인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언약궤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책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영화를 보면 귀신 쫓아낼 때 막 성경책 들고 나가라 나가라 막 그러잖아요. 십자가 들고 나가라 나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정말 이 성경책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참 귀합니다. 하지만 성경책이 능력이 아닙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도 내가 이 성경책만 있으면 평안하겠지, 이 성경책만 있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겠지, 지금 내가 두려운 일이 있는데 이 성경책만 내가 옆에 두면 이 두려운 일은 사라지겠지, 정말 사라지십니까? 정말 해결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진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어. 왜? 언약궤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약궤를 통해서 여리고성 7바퀴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약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붙잡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 문화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다롯이라는 그 여신, 풍요, 그 주는 여신을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그 여신도
내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사탄은요, 계속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성령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늘 사탄은 속삭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불충분해 라고 말하는 거죠. 불충분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내가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가 두렵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뭔가를 더 해봐야지.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점점 어디로 옮겨가요? 나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뭐예요? 왕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모습은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의 모든 결정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응답하지 않거나 내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내 계획을 잘 알고 있는데, 내 생각을 잘 알고 있는데 왜 계획대로 해주지 않는 것일까?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하나님 위에 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이 없고요. 내가 얻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게 허락해 주셔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라로 섬기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모습 속에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인생관이 있습니다. 경제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애,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지만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세상의 인생관과 경제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다 무시해야 된다, 세상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하진 않습니다. 저도 수많은 일반 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고 그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일반 도서도 참 많이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일반 도서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할지라도 그게 말씀 앞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벗어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스다롯 여신이 있으면요, 한 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신 바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은 한 짝입니다. 한 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잠깐만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른 많은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많은 것들이 들어올 때 한 가지만 들어옵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만 묵상하며 바라보며 한 주간을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요?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먼저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1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나와서 같이 읽었잖아요. 그 4절 말씀에 3절에 보세요. 계속 읽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마음의 중심에 정말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한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후회는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의 마음의 중심을 뒀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서 돌아서는 것, 그리고 후회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넷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든 고백 속에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간증에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예배넷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 모습 앞에 회개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돌아선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그 이야기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때 한 목사님이 그 취임식을 축복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문을 잘 들어보세요. 짧은 기도문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땅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근데 어느덧 뭐예요? 혼합주의가 들어온 거죠. 혼합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유일신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4일 날 미국의 117차 국회 개원 하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맨이 남자니 인권을 겨냥해서 여자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우맨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지의 소치 아닙니까? 아멘에서 맨이 어떻게 남자를 뜻합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래서 이게 인권 차별이다. 이게 성별인 차별이다. 그래서 아우맨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사회, 우리 신앙생활 안에 얼마나 많이 스며드는지 모릅니다. 인권에 대해서 저는요, 교회 개척 때부터 신천지 출입금지 한 번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건 아닌데요, 신천지도 들어와서 물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정말 나쁜 놈들, 아니죠,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를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한참 많을 때 막 몇만 명의 교회들이 몇천 명으로 쪼개지면서 교회가 다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다 교회를 장악해버리고 뭐 산 넘어가기, 산 넘기 이런 말로 해서 교회를 산으로 표현해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신천지 있는 분들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 영혼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된다. 정말 그 확신 하나로 제가 신천지 출입금지를 한 번도 붙이진 않았습니다. 제가요, 동성애에 대해서도요, 그 다음에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요, 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는 제 안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이 언급을 통해서 혹시나 성도분들이 오해할까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차별하는구나. 목사님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좀 이렇게 목사님이 색깔론으로 좀 목회하시는구나. 이런 쪽으로 오해하실까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발언하지 않다고 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감리교단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해버렸습니다. 동성애 목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요. 동성애자가 찾아오면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 회개가 되고요. 결혼식 주례도 맡으며 부탁하면요, 결혼식 주례까지 해줘야 돼요. 법으로 이제 그게 안 되면 불법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는 건 맞아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것도 맞아요.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어 혼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남성을 말하고 여성을 말하지 제3의 성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을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지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타롯과 바알 신들이 그 신을 섬길 때 부부니까 아주 그 부부가 추잡한 성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그걸 본받아서 그들이 신전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남자들이 가서 그 신전 안에 있는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엄청난 추잡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추잡한 일들이 신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되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하지만 정말 혼합이 되어서 인권이란 이름에 속아가지고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제3의 성 앞에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일들은 정말 말씀에 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지만 그 상대성 이론 앞에서 그가 인터뷰할 때 뭐라고 인터뷰했습니까? 이 이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는요, 바뀌지 않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은 바뀌지 않아. 1.1핵도 그대로 바뀌지 않고 우리에게 66권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인 거죠. 진리인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믿을 수 없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해석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절대 내가 다 해석할 수 있고 내가 다 이해가 된다면 믿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걸 찾아갑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당연한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걸어갈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깨닫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셨군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양보하면요, 2개 양보할 수밖에 없고요, 2개를 양보하면요, 3개를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들을 사랑하지만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왜 그러냐면 말씀이 진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냐고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자녀들
어떡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이 잘못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계획해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발을 세상에, 한 발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마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서야 되고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라고요? 생각하래요. 아, 내게 고난이 있으면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생각하래요. 내게 어떤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왜 내게 이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을까 생각하래요. 생각하래요. 근데 생각하는데 뒤에 보십시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난 그날, 내가 처음 주님 만날 그날 그 첫 행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대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죠? 여전히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목사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대요.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대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겠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3층을 얻고 5층을 얻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 감사하죠. 웬 축복인지 웬 은혜인지 많은 성도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하다, 우리 교회가 참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는다면요, 3층에서 우리만 좋다면요, 5층에서 우리만 좋다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만 좋다면요, 하나님이 쏙 빠져버리고 우리만 좋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하신 말씀, 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에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우리 교회 이름 불러가면서 이 교회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서천동, 용인, 화성, 수원, 이 용인 지역에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이 세계 열방 나라 민족에서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으세요.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할 때 주님은 물으세요. 네 마음은 어떠니? 네 마음은 뭐가 왕이고 뭐가 우선이니? 라고 자꾸 물으세요.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래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껍데기만 남았는데 마음은 아스타로스에게 다 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실수하는 나, 넘어지는 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군인들이요,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들이 이 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에 정말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는 거 알아요. 정말 그분들께 감사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5절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5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미스바라는 장소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곳이 어디냐면 높은 곳을 말합니다. 망대를 말하는 거죠. 이 높은 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고 말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붓는데요. 이건 영적인 의미인데요. 무슨 의미냐면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붓는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6절이 계속됩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건 어떤 결단입니까? 금식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명함에 40일 기도 파서 막 자랑하고 간증하는데요. 물론 대단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40일 기도해야지만 응답하는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해야지만 응답하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협박이에요, 협박. 금식이라는 건 뭘 뜻합니까? 내가 음식보다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내 몸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내가 결단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는 모양이 어떻게 나가냐면 금식,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단한다는 거예요. 결단한다는 것. 그 금식하고 6절이 계속됩니다.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하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다스린단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너가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물을 붓듯 내 마음을 토해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계속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절박한 기도 언제부턴가 우리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절박한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점점 약해지고 점점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는 것, 어느덧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어느덧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좀 더 칭찬하면서 말해볼까요?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기도를 아십니까? 욥은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인생이 어려웠으면 친구들로 오해받고 막 자기 가족들 막 다 죽고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따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한마디로 정말 불손한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도 마음을 숨기고 성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인내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죠. 오히려 그 후자의 기도가 더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따지는 기도에 마지막 욥기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칭찬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칭찬하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거든요. 마음의 저주를 갖고도, 마음의 불평을 갖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을 붓듯이 자기 마음을 토해내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불평이 일어나면요, 불만만 하지, 그리고 자꾸 뭔가 그 말을 퍼뜨리기만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요. 금식의 결단도 없고요. 간절한 결단이 없고 그냥 불평할 뿐이고 그냥 근심할 뿐이고 그냥 염려할 뿐이고 그냥 두려워할 뿐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뭐가 사라져가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 나라 이대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전 세계 안에 일어나는 전쟁, 정말 어린아이로부터 정말 그들의 피를 흘려가며 죽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괜찮은 겁니까? 정말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거 아닐까요? 곧 네 차례다. 곧 현철아 너다 이제. 사인 주는 거 아닐까요? 내 자신이 세상으로 한 달이 하나님으로 한 달이 걸쳐서 걸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곧 다음 순서는 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때 눈물 콧물 그것도 귀하는 거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해내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두 자녀에게요 크게 뭔가를 남겨주거나 크게 뭔가를 해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날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이제 중학교 갑니다. 하나님 대학교 편입했습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를 못 만날지라도 믿음의 친구 아닌 친구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버스 타는 곳 또한 중학교 가서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이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배우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정말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학교를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시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 이 나라 축복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지금 내가 언급한 중에 내가 몇 가지나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아이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내가 다 아이들 지킬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 나이가 되면 내 자녀들 여기에 두고 나 떠나야 됩니다.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요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쏟아내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러면 9절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9절과 1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번제를 다 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다 태워 드리는 마음으로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 했다고요?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대요. 왜 왔을까요? 아니, 그렇게 모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미스바에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들이 우리와 전쟁하려고 모였구나. 아, 우리를 대적하려고 모였구나. 깜짝 놀라니까 그들과 전쟁하라고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눈물로 자기의 절박한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어요?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그들이 창과 칼이 없을 때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작은 거라도 큰 거라도 말씀 안에 몸부림치며 순종하며 갔더니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경험해 보셨냐고요. 경험해 보셨냐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가면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요. 하지만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성이고요. 이게 바로 창조적인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소모적인 시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개입시키는 것,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도 개입시키는 거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잖아요.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답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내 필요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는요 내 계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는 내 생각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대요.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구원할 자.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께 한 다리, 양다리인 내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서 나는요, 욥처럼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무언가 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당연히 물을 자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인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하나님, 욥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처럼 나 또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 돌아갈 때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돕기 위해 저 하늘에서 이곳에 내려오셨습니다. 다른 신들은요, 찾아오는 신이 없어요. 다른 신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산에 있다? 너희들이 수고해서 올라와야 돼.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목욕 재개하고 너희들이 깨끗이 하고 너희들이 잘 일주일 동안 살고 와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받아줘. 다른 신들은요, 내 행위가 들어가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나보고 올라오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내 죄 용서함을 받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몇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부부가 손을 잡고 좀 기도해 보시고요. 어색하더라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손을 잡았을 때 같이 느껴집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함께 좀 손잡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또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 보시고요.
운전하기 전에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기도해 보시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해 보시고요. 모든 일을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기도, 절박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일에 오셔서 여러분들 다락방에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이런 간증이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고백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의 절박함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일. 이번 한 주간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찬양 할렐루야 있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내 상황을 아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내 믿음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건 나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도 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도 좀 경험하길 원하오니 직장과 가정과 내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절박한 기도가 미스바라는 장소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